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40절인데요 우리 성경 봉독은 11절부터 16절까지만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아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면서 우리 옆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팬데믹 가운데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우리 인도심을 감사드리고 어디에 쓰든지 최고 예배를 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오늘 10월 31일 그래서 할로윈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할로윈보다도 Reformation Day 종교 개혁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교수가 1517년 독일에 있는 비텔베르그 성당 정문에 로마 캐톨릭의 부패를 고발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박으며 종교개혁의 불씨가 번지기 시작했다고 역사가들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개혁 신학의 불씨가 지금 우리 같은 개신교를 가져왔고요 오늘날에 이렇게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자, 마르틴 루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무대포 같은 이 용감한 혁명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르섬 논쟁에서 2,000명이나 모인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과 왕과 특별히 왕자, 이 권력가들 앞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마르틴 루터는 받습니다. 이 글과 책들이 당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철회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첫날에는 답을 하지 못하고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자신의 책과 글들을 철회하라고 했을 때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리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Here I stand, God help me. 아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의하면 바로 전날 이런 인간적인 간절한 간구를 마르틴 루터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Lord, where are you?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저를 보소서.
어린 양처럼 고난을 받습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 것이고 당신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아멘. 주여 도움을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이 글만 보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R.C. 스프로 목사님은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죽음이 바로 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두려움이 올려왔지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생명의 삶 금요일 묵상 에세이에 보니 일본 군들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감옥에서 그 박해 가운데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용감하게 이기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님 입에서 나온 것은 자신은 강철투사가 아니라 약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갖은 고문이 계속된다면 고난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고백하셨는데 다만 주님을 위해 오는 고난을 지금 피하면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까 싶어 그냥 힘써 용기를 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분들도 결국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경제적 고난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부와 그 상처와 갈등과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어떻게 하든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용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용감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용감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용감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2달 전에 생명의 삶 사사기 큐티할 때 보았던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사사란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리더로 만드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용감한 리더였던 이유는 그가 대단한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는데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했던 겁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지금 화장실 테크놀로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도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거기에 맞서서 용기를 가지고 올바른 말을 하지도 못했었고 전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긴 적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결국 따돌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아마 이 자리에도 두려움 때문에 삶이 멈추어 버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할 수도 있고요. 부부 관계가 어려워 더 이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싱글들 중에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관계도 시작할지도 못하고 그 과거의 실망 때문에 가정에 대한 기대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핸들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을 통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이집트에 노예됐던 그 이스라엘 민족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400년 넘게 이집트의 노예가 됐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셔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라고 축복하셨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살며 주위에 이제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며 악하게 살던 때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다른 부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때만 하나님은 자비로 그 사사를 보내어서 그의 백성을 구하십니다. 그러다 좀 괜찮다 싶고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동일한 사이클,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 민족들이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며 괴롭혔습니다. 자, 6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럼 미디안의 공격이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을 다 빼앗아 가는 도적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굴과 땅 속에 숨어서 자기 양식들을 거기다 묻고 패배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영웅은 기드온, 그 뜻은 베어 쓰러뜨리다, 벌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드온의 시작은 별 볼 일 없어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는지나,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적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어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들킬까봐 두려워서. 이것이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숨어있는 겁장이에요. 어떤 리더의 모습도 아니고 용사의 모습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a man of valor.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냥 선포해 버리세요. 우리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미래를, 우리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전혀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가운데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악이 판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은, 아니 내가 뭔데? 아니 내가 뭔데 이런 저를 부르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15절에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의심도 많고요, 소심하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열등감도 강해서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인 위치로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내 과거의 성패나 성과나 패배를 보지 않으시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엘 목사님은 사탄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탄은 우리가 누구였고 또 무엇을 했는지를 보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될지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훈련받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훈련시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절대로 거기서 그 모습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우주를 지으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그분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면 거기에서 용기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용기의 시작이고 용기의 근거인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두려움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쫓아낼 것입니다. 기드온이 겁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겠다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참 용기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필요 없으세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부르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의심하며 피하려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원라이너는 I will be with you, I am with you.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아.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너무 바빠요. 나 이거 잘 못해요. 나 이런 은사가 없습니다. 나 경험이 없습니다. 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써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과거, 나의 부족함, 모든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럼 모세에게도 이집트의 바로에게 가라 했더니 모세는 하나님, 나 못 가요. 나 못해요. 나는 말이 어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Be strong and courageous, Be strong and courageous, Be strong and courageous. 3번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지상대명령을 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실제로 그 장면을 진짜 보신다면 웃긴 장면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평생 어부를 했던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해놓고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예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울 때 무서워서 집 바깥에 화장실도 못 갔지만 어머니가 나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함께 가시고 또 누가 저와 함께 한다면 용기를 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듯이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집안의 그 문제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수술대에 올라가셔야 하는 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하십니다. 그 새로운 도전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은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곧바로 네가 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명령하신 것이 기드온 집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은 가나안 땅의 신들이었습니다. 종합하면 풍요와 쾌락의 신들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내려야 되고 좋은 날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들이 연합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민족들이 믿고 그렇게 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란한 신들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기드온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은 하나님 대신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믿으려고 하는 addition to God, 그런 것들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적들을 제거하기 전에 기드온 마음에 있는, 그의 가정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두려움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때, 예배 나왔다고 하지만 하나님 더하기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은 월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우리 가운데 그런 우상들이 있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꼭 연기가 불의 존재를 말하는 것처럼 우상은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너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명령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지만 27절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요? 밤에 행하니라. 너무 솔직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제거하는데, 솔직히 이 모습만 보면 이것이 무슨 영웅, 무슨 사사입니까?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Courage is not absence of fear, but absence of self.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여러분, 크리스찬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밤에 나가서 우상을 제거했어요. 참,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베이비 스텝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갓난 아기들 보면 이제 한 발짝을 걷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부모님들 보면
그 발 하나 딱 하면서 넘어져도 꼭 이제는 달리기를 제일 잘할 것처럼 막 이제 내 아들 내 딸 진짜 야 이제는 이제 운동선수 되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베이비 스텝 하나 그거를 기뻐하며 격려했을 때 그 다음 스텝 넘어질지라도 발이 강해지고 나중에는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자비를 베푸십니다. 베이비 스텝, 그것이 예배이든 그것이 헌금이든 그것이 사역이든 아니면 미래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든 여러분 한 발짝 베이비 스텝, 우리의 마음을 우상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우리 안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가 두려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십자가가 두려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의 발전소예요. 기드온이 밤에 나가서 우상을 부수어서 별명을 갖습니다. 여룻바알. 그 뜻은 바알과 맞짱 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별명 가운데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을 딱 모으는데요, 하루아침에 기드온의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드온에게 몰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싸울 수 있게 되었는데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양털 시험, 플리스 테스트죠. 하나님이 진짜로 승리를 주실 수 있는지 증명해 주십시오 하며 이제 이슬이 내릴 때 양털은 이슬로 젖어 있고 그 주위에는 말라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드온은 자 그러면 하나님 반대로 이제는 주변이 젖어 있고 양털만 말라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저도 98년 가을에 다른 교회 사역을 접고 이제 어느 교회로 가야 하나 이제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ANC 온누리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때는 이제 몇 년 개척하신 유진수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유진수 목사님 딱 한 번 봤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근데 속으로는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가 그런 생각과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인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인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떤 자동차를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했을 때 길에서는 다 그 차만 보이듯이 기드온도 이 시험이 안 좋은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의 질문은 지금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기드온의 시험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진짜 축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그 의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와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합니다. 그럼 내가 저주받고 있다, 잘못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나 형벌은 사라지고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덮을 때,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무엇 앞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또 올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 안에 계신 분도 있어요. 의심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크리스천이라면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셨다면 용기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만찬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를 제대로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우면 여기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식탁에서 그분을 마주 볼 것이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확신을 가지실 때 오늘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십자가는 용기의 발전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만찬을 기다리며, 또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진짜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자비로 우리의 베이비 스텝을 인정해 주시고 이 시간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주님, 그냥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가장 용기 가진 자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초청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으로 함께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이 빵과 이 잔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식사가 답입니다. 식사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제 가운데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초청하셨어요. 어떤 패배와 어떤 연약함과 어떤 힘든 것 가운데도 이 식사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 다음날 질 것을 아시면서 그 식사 가운데 빵을 드시며 빵을 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을 먹으라고. 그것은 그냥 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살을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한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잔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이것을 마실 때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삼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이 빵이 있는 커버를 오픈하시고 이것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보혈을 함께 마시며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핏부림의 역사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말씀하시면 주님 오셔서 이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문제 가운데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주님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만이 아버지 우리를 진정으로 만드는 것인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분 있다면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분 있다면 오늘 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셨으니 아버지 다시 한번 생명을 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사람을 사회가 그리스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아버지 몸이 힘드신 분도 있지만 주 이것으로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곳에 장가오고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서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병든 몸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셔서 힘을 더해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먹여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 안에 자유된 잔이 그 진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
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더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더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마음대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완전하신 사랑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떨 때는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영원하게 그 진리를 믿기에 오늘 다시 베이비 스텝을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용기가 그 안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나눠지게 한 세상의 잘못된 우리의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우리가 두려울지라도, 염려가 될지라도, 의심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기에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붙잡으며 용기로서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우리의 사명 위에, 그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